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이를 싫어하던 성전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붙잡히게 되고 또한 그 옥중에서 있었던 또 신문 가운데 있었던 재판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묵상했었지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또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사도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공회원들도 사도들을 붙잡아 넣을 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되나요? 풀려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더욱 뜨거운 기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가 끝나니 그들의 기도하는 자리가 진동하기 시작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두 번째 있어진 일은 그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들의 밭과 집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헌금을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줍니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부흥의 발자취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하나됨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부흥의 발자취에 맞춰서 함께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바나바죠.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좀 아주 특별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제가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천빙되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좀 특별해요. 그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나요? 네,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면 이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욱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들어보았던 그에 대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죠. 그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나요? 바울의 동역자요, 복음 전파자요, 충성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 그래서 믿음 좋고 섬김의 사람이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이 정도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라고 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죠. 충성된 일꾼이요, 섬김의 사람이었고 회심한 바울을 사역의 자리로 이끌었던 사람도 여러분 바나바였습니다. 바울과 계속해서 동역하면서 바울이 성급한 판단을 할 때에도 그를 잘 타이르고 선한 방법들을 제시했던 인물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일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바나바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나바와 같이 부흥의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라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잡아야 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도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우리는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와 어떤 신앙적인 흐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사역과 또 삶에 도움을 주고 그 이름의 뜻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한 헌신의 사람으로 그를 생각하고 이 구절을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에 대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깊게 다루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겨버린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의 출신과 혈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세요.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여러분, 구브로에서 태어났대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다? 무슨 족이다? 레위족. 구브로 출신 레위족이다. 즉, 이 바나바는 레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혈통에 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족속의 이름이죠. 레위인, 레위 지파. 근데 레위 지파가 왜, 그게 중요한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바나바가 레위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나바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거슬러 구약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파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을 떠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대이동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민수기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즉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그들은 성막에 심우하면서 성막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모든 기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 제사장인 아론을 도와서 하나님께 구별된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의 시간을 보내죠. 그 시간이 끝날 무렵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야 모세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의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에 거주하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민수기 33장 54절.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를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나안 땅을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기업을 나누라고 하죠. 여기서는 땅을 분배하라는 말이에요.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함에 있어 제외된 지파가 하나 있어요. 민수기 35장 2절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는 곳에서 기업을 분배받는 곳에서 제외됩니다. 그들의 소유 없이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로부터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목초지를 받아서 그곳에 머물며 정착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성읍과 땅에 골고루 분포하고 거주하면서 제사장과 또 성막에 봉사하는 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재판도 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제사장 지파로서의 사명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레위인이다. 여러분 이 레위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의 바나바를 다시 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바나바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내놓았다? 37절 보세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의 소유에 밭이 있었고 그가 그 땅의 주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레위인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그의 혈통대로라면 그는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가 불의한 일들로 그 토지를 가졌을 수도 있고 그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땅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레위인인 그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역사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자신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보여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회개예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인 초라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집중하기 시작하죠.
그 정체성이 무엇이었나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또 그리고 자신이 레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제사장 지파로 특별하게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그 뜻을 바나바는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자신의 삶의 모습이 있지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나요? 자신의 소유의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레위인으로서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인데 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잘못된 자신의 인생의 모습들을 바로잡기로 결단하고 그 땅을 당장 가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그의 소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구제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 그 고백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안주하였던 자신의 삶에서 택함받은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으로, 내려놓음이 있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 그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바나바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합니다. 쓰임받기를 원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나바처럼 쓰임받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은 없는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그렇게 꼭꼭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에 대한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정욕과 나의 야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나의 분노나 누군가를 향해 너그럽지 못한 나의 좁은 배려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임받기 이전에 그것들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들 다 내려놓음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여러분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던 것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한 나의 삶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음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바나바의 결단을, 그 신앙 고백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기념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결단의 신앙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심을 믿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경험한 바나바는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과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위대한 내려놓음을 바나바가 행했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초대교회의 위대한 일꾼뿐만 아니라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어지는 일에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교회의 부흥과 복음의 전파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 안디옥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던 때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회적으로 쓰임받고 사라지는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바나바,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는 그 바나바, 그렇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바나바의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상이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쉽고 평안한 그런 때였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우리가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 결단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 언제나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의 사명을 가로막는 수많은 유혹들이 그 앞에 가득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속에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었고, 때로는 아픔이 있었고, 때로는 좌절의 거리들이 가득했지만 끝까지 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계속적인 그의 결단과 끊임없는 신앙의 몸부림이 바나바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계속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나바가 발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한 가지는 첫 번째로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있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발견합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그는 전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제사장 아론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런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이요 기업이신 것을 바라보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여러분 그의 삶의 원동력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분깃이시며 우리의 기업이 되심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실족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안 좋은 것들만 안 좋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사역들을 내려놓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기업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상처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죠. 우리의 기업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실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모든 일들을 승리로 바꾸시고 우리의 이 인생을 역전시키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좌절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상처와 고통과 눈물과 한숨 투성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여 우리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요. 내 것이 아닌 것,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 나의 욕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분깃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발견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땅 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유광침례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그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한 주간 묵상하시고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 다 내려놓고 어눌하고 어둠뿐이고 좌절과 한숨뿐인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분깃이요 기업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나바와 같이 계속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